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자신의 노년에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중년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였고, 이제 노년에 와서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는데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 특별히 20대, 30대 때는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이해하기보다는 어떠한 판단은 기준을 가지고, 그거는 뭐 저만의 판단 기준이겠죠. 그래서 그 잣대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했던 그러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중년이 되어 가고, 중년인가요? 중년이 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뭔가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판단하기보다는 판단하라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해할까?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 아직 이 지경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바라보는 그 법,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아직 그것은 제 미천한 경륜에서 그것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 앞에서 인생을 운운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데요. 이 철학자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인생은 보는 법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렇잖아요. 세상을 바라볼 때도, 상황을 바라볼 때도 그 경륜이 참 통찰력이 있어서 그 경륜으로 바라봤을 때 참 올바른 그러한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생각해도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게 성숙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이렇게 오랜 경륜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또한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여러 가지 그런 바라보시는 관점들을 보면서 또 배워가는 단계, 또 그것을 통해서 생각했을 때 인생은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구나 라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 어릴 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참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세 개의 블록을 가지고, 한 가지는 바로 흑색 블록, 그러니까 검은색 블록, 그것은 나쁜 거, 그리고 하얀색 블록은 좋은 거, 이렇게 딱 구분져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어떤 친구예요? 좋은 친구죠. 그래서 이 친구랑 정말 친해지고 싶다. 근데 나한테 잘 안 해줘, 잘 못해줘, 괴롭히고 힘들게, 그 사람 어떤 친구예요? 나쁜 친구죠. 그래서 좀 멀리하고 싶은, 그냥 딱 이렇게 갈라져서 생각했어요. 중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좋아했던 애, 싫어했던 애, 딱 그 중간 뭐 이렇게 그냥 그런 친구는 없었던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선생님 말씀에는 상당히 절대적인 그런 순종으로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니는 시절 국민학교입니다. 그때 딱 선생님 말씀하시면 그 말을 따라했어야 됐어요. 그때는 체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벌을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옳다, 이거는 절대적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칭찬하는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 옳은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칭찬하지 않는 건 나쁜 것, 안 좋은 것,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이 칭찬하는 친구, 보통 어떠한 친구를 칭찬하죠? 공부 잘하죠. 그렇죠. 성실하고 착한 이런 친구보다 공부를 잘해야만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좋은 친구,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는 그냥 그런 친구,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역시도 공부를 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요? 한 가지, 누구의 칭찬? 선생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왜? 그것이 좋은 거니까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이런 생각 갖고 있죠. 좋은 대학에 또
대기업에 다니고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상당히 스마트한 똑똑한 사람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죠? 명품 옷을 입고 멋진 차를 끌고 다니면은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어릴 적에 가장 좋은 차는 이 차였어요. 에쿠스. 엄청난 거대한 차였거든요. 그 어릴 적에 타보지 못했지만 겉으로 봤을 때 정말 제 눈에는 정말 큰 차였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에쿠스 타는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만 타는 줄 알았더니 사기꾼들도 타더라고요. 아, 에쿠스는 성공한 사람만이 타는 게 아니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런 사람도 이런 걸 타는구나. 세상은 외모, 재산, 어떠한 학벌, 지위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평가해요. 우리는 그 기준 안에서 살고 배웁니다. 어느새 나도 그 잣대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것이 끝까지 계속 가요. 근데 자신은 어떠한 기준을 갖고 사람을 판단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까? 지금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진 않으실 거예요. 제가 에쿠스 타는 사람을 이야기한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은 부드럽지만 마음속에 날선 칼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부족해 보여도 그 안에 금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학에서도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영화도 있죠. 거기에 주인공이 장발장입니다. 죄수였던 과거 때문에 세상은 그를 늘 의심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한번 주운 곳이 꼬리표가 달리면 그것이 계속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되었지만 이 사람에게 꼬리표, 바로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선한 행실, 그것을 보기보다는 그에게 붙어있는 그 전과자라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변화되었어요. 은혜를 입어서 그는 변화되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갖고 다녔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의 이력을 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았죠. 그 은혜의 시선이 한 사람의 삶을 구원하였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게도 그러한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 그것이 떠나가지는 않아요. 계속 남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경륜이 지나며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편견, 그 기준은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를 합니다. 종종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활달하게 막 이렇게 활동을 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분은 저분은 열정이 넘쳐, 열정이 많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조용히 그냥 정말 남 모르게 섬기는 분들은 그냥 열정이 없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인물, 바로 이 사무엘도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한 실수를 해요. 그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조차도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아하니 이 사람이 주께서 기름 부을 자네?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잘못 보았죠. 외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멈추게 하시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요. 이 말씀은 단지 사무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랜 신앙생활,
오랜 경험, 많은 인생 경험 속 다양한 인간관계를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또 묻고 배우는 법을 묻고 또 배워야 하는데요. 하나님, 저는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에 대해서 혹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더 깊이 보는 그 시야, 그 시선이 그 시간 속 흐름 속에서 생겨나야 합니다. 그래서 노년이 들수록 그 시야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마음을 보는 것.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냥 겉모양을 넘어 그 뜻을 바라보는 것. 신앙의 형식을 넘어서 그 중심을 살피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고 왔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교회에 무슨 백 들고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명품 옷을 입고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건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판단할 때,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세상의 잣대를 붙잡고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시 하나님의 시선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중심을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겉모습, 내가 얼마나 꾸몄고 치장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어떤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보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세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을 찾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의 외모가 상당히 준수했나 봐요. 키도 크고. 그럼 어떻습니까? 와, 맞아, 이 사람이 왕이 될 상이로다 라는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만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의 눈에도 그가 왕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아주 강인하고 위험 있는 인물로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보는 시선과 사람이 보는 시선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겉모습에 속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울 역시 외모가 출중했어요.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키와 모습은 백성들에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중심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라고 해요.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의 중심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그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이나 결과를 보지 않으시고 항상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격과 믿음, 진실과 순종함, 그 마음, 그 내적인 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였는가? 그리고 나 자신을 평가하였는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가 자신을 평가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나 자신을 완전히 낮춰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높여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자신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되면 자꾸 불행해져요. 자꾸 불행해져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화려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기준이 높아요. 제가 취업할 때만 해도 계약직으로 가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다 들어가면 정규직으로 갔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인턴도 아니라 어떠한 인턴 그 밑에 무슨 저기를 부트캠프라고 해서 그런 걸 참여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인턴을 해요. 인턴 경험을 가지고 계약직으로 들어가요.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정규직으로.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되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 청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지내던 그 시절보다 스펙이 정말 높아요. 정말 높습니다. 근데 그 높은 스펙을 자꾸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그것이 내 기준이 되면 나는 어떠한 사람이 돼요? 자꾸 뒤처지는 사람이 돼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아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지 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지 라는 것을요. 근데 여기서 중심은 그냥 단순한 어떠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어떠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실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겉모습으로 교회 와서 엄청 신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 자기 육과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겉으로는 부족해 보여요. 하지만 그 마음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작은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근데 온전히 붙잡혀 있었죠. 들판에서 양을 돌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나 하나님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던 자, 항상 하나님이 중심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전적인 신뢰함으로 나아갔던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보이는 능력과 보이는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야기해요.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돼. 더 많이 너의 능력을 개발해야 돼 라고요. 그렇게 해야 솔직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더라도 그건 그 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야, 너 이만한 스펙을 쌓았어.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야, 너 돈 이렇게 많이 벌었어. 이걸 가지고 칭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어요? 그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시겠죠.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에 부응하는 외적인 기준에 완벽히 충족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이 우선된 자였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중심을 보시고 왕을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첫째를 딱 보자마자 왕이 될 상이로다 라고 그를
택하며 나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뒤에 쭉 7 아들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 아들이 싹 다 지나갔는데도 아니야 라고 모두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가장 어린 막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부름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던 인물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는 무대 뒤편에 있었고 인생의 변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자꾸 보잘것없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눈에는 충성되고 신실한 그러한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선택은 순간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요. 순간적인 판단을 해요. 아, 이 사람이야말로 이럴 것 같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지내보니 아니었어.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은 그 중심을 보고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 훌륭하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갑니다. 다윗도 역시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성숙함에 이끌어 가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광야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믿음을 키워왔고 그 과정에서 그 중심이 단단해져 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그 능력을 보시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이 중심된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상이 주는 그 스펙에 어울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슬퍼요. 너무나 힘들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준비되어 있다면 아주 은혜가 뭐냐면요, 그를 과정 속에서 훈련을 시켜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이제 키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 정말 잘 몰랐던 사람,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훈련해 나가시면서 세우신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의 내 스펙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중심이 어떻게 돼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이 서진규 목사님의 그 일대기, 그 지금까지의 삶, 우리 목사님을 통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짧게 들으셨겠지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희망이 있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다 알코올 중독자이다. 4번의 태학의 경험이 있고요. 세상이 그를 바라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중심이 온전히 잡혀 있었기에 하나님이 지금 그 목사님을 쓰시는 걸 보면 그렇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들에 그냥 양치던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를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중심이 중요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에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중심이 바로 서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온전히 쓰시는데 이 중심은 무엇이냐? 이 중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는 건데 그것은 전적인 신뢰와 순종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믿음의 태도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 마음인 거예요. 다시 한번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방향성인데 그것은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에요. 겸손한 믿음의 태도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그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겸손히 하나님께 순복하려는 믿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기쁜 교제를 나눴어요. 그래서 수많은 시편 그 곡을 작곡하지 않습니까? 그의 중심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이 그 안에 그의 시편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에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중심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그 중심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때까지요. 아직 저는 그렇게 쓰임받고 있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그 중심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한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는 그 중심이 잡혀있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고 세워 나아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며 새해를 행하십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새해를 행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새해를 행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를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참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초등학교, 주일학교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몰랐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교회 가는 날이. 그 당시에 저희 교회 가는 것을 발목 잡는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만화가 그때 했어요. 그래서 이 만화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상당히 꺼려졌거든요. 하지만 그 만화보다 주일에 교회 가는 게 너무 신났어요. 그리고 그냥 갈 때 혼자 가지 않고요, 동네 동생들 막 끌고 갔었어요. 왜냐면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서울 강북구에 있다가 저기 안양 석수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저의 신앙의 공백기가 찾아오게 되죠. 한두 번 따라가다가 점점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춘기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사춘기를 겪지는 않았지만 그냥 잘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사춘기 시절에 공백기가 참 저는 안타까워서 이때 잘 보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중고등부 이 시절이 추억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이 중고등부 사역을 많이 시키셔서 아이들과 막 신나게 캠프하며 놀며 그 시간을 대리만족을 했었어요. 그리고 청년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저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 주일학교 때 그 마음이요. 그때 딱 한 가지 마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이렇게 매일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살짝 헷갈린 것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님인가? 뭐 이런 생각 제대로 못 배웠으니까 잘 그때는 개념이 약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나 하나님의 자녀,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거 그거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리고 암흑기의 시간, 신앙의 암흑기의 시간, 공백의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주의 종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갈 때 결단을 내렸을 때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어떻게 목사가 된다고? 너가 다 처음에 나오는 말이 너가 였어요. 너가였어요. 왜요? 그 당시에 제 삶은 제가 목사가 되겠다? 그냥 교회는 빠짐없이 무슨 일 있어도 교회는 나갔거든요. 그냥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되고 그럴까 하면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 그 어린 마음에, 그 어린 영혼, 그 순수한 영혼에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택하셔서 지금까지 훈련시키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중심이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은 교회에 와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묵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지금의 저의 이 시기, 이 좋은 교회에서의 지금 이 시기, 도대체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입니까? 지금 어떠한 시기를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제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알지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라고 지금의 시간을 저는 계속 되돌아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1, 2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머릿속에 띵 하고 찾아오는 게 있었어요. 너의 중심을 더 다져가는 거야. 너의 중심을 더 세워가는 거야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계속 답을 찾았거든요. 하나님, 지금 이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하고 원하시냐. 근데 딱 1부 예배 끝나고 딱 주시니까 중심을 다져가고 있는 거야. 중심이 틀어지지 않게 더 굳건하게 믿음의 뿌리, 그 중심의 뿌리를 깊게 뿌리 박는 시간이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지금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그 중심을 더 굳건히 해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해라. 더 그 중심의 뿌리를 깊게 땅 아래 내려라 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임을 알고 더 내 중심이, 더 내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정말 하나님을 위해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